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도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한 어떤 죄를 거잖아.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2009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 삶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도 새 삶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다면 그건 너무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이건 오히려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9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새 삶을 산다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베드로 사도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대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야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내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게 하려고 그런 기적을 일으켜내신 것이죠.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세 가지 요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세 번째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도대체 이런 죄를 가지고 어떻게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제대로 살기를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시민들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알지 못해서 저러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몰려든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다.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너희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느냐. 몰라서 그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도록 계획을 해놓으신 일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아무리 몰라서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어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계획에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가 어떻게 그렇게 간단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겠나요? 이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죄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라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니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 하라는 거예요. 하나. 그것은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읽는 겁니다. 도대체 회개라고 하는 게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하여 도전해 오시는데 우리가 진짜 새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도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날이 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어떤 잘못을 그동안에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죄가 이전까지 있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해결 안 될 죄가 어디 있으며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정말 믿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이 들면 또는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왔구나 고난이 왔구나 이것이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모양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작정 기도도 하는 이들을 봅니다. 그런데 회개의 능력은 이렇게 놀라운데도 약속은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성도들이 어떤 때는 와서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회개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그래요. 회개를 그렇게 하는데도 약속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새날이 오는 것 같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중에는 내가 알지 못하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이 새날을 열어주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해하시는 성도들을 봅니다. 회개의 능력이 그처럼 강하다면 왜 회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답은 하나예요. 회개에 대해서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데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3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러 나오는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흥분해서 저주를 퍼붓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이제 이 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그 증거로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그들을 오히려 꾸짖어요. 무엇이 문제지요? 세례 요한이 보기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러 나오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려고, 그런 계산으로 회개하러 나오는 이들을 세례 요한이 꾸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를 하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러 나온다면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개하면 벌 안 받을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이제는 벗을까? 이런 계산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더 사는 자들이라. 그건 독사의 자식들이나 하는 생각이란. 누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게 세례 요한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럼 회개는 뭘 말하는 거죠? 회개는 내가 벌을 안 받겠다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회개하면 내가 벌을 좀 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분들은 오늘 정말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벌을 받겠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저는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 맞을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벌을 주세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회개한 거지요. 나 회개했으니 빨리 나 용서해 주세요. 나 회개했으니 빨리 이 벌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습니까? 구속을 당합니까?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지요. 왜?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러면 구속을 당하니까. 그러나 나중에 증거가 나오고 모든 상황이 내가 잘못한 게 다 드러난 상황이 되면 그제서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진술서에 사인을 하면 그럼 어떻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외고랑을 차고 구속을 당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뭘 생각하는 거지요? 이제 내가 벌을 받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용서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정말 그렇다면 밤새워서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내가 잘못했다고 다 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나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런 법은 도무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벌을 받을 각오를 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도 꼭 같은 것이라는 거죠. 가장 회개 같은 회개를 하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더 받은 경우가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너무너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집어졌잖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겠다. 그곳은 사람 잡는 곳이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다 쳐서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이미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족속인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하나님의 명예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세요. 내가 지금 이들을 다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들이 제명대로 살기는 하겠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광야를 맴돌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데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해졌습니다. 큰일 난 거지요. 사태가 아주 대단히 위태로워진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이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진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먼저 말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벌써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서 동산 하나에 올라가서 그들이 모세에게 말을 했습니다. 40절에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회개했지요? 그들이 얼마나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말만 그런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그리고 벌써 산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어요. 이보다 더 훌륭한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회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다 져서 죽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요? 회개를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마음의 애통함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마음의 괴로움이 아니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는 게 그들에게는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대잖아. 회개하면 모든 게 다 이제는 다 원점으로 돌아간대잖아. 그렇다면 회개하지 뭐. 우리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회개했어요. 우리 이렇게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게 회개냐 그 말입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게 진짜 죄를 애통함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회개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해도 왜 새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그것은 내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죄가 정말 싫어졌는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니까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인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회개하면 죄 없이 함도 주고 새삼도 주신다니까 그래서 하는 그런 회개라고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는 말씀은 조금도 틀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회개가 진짜여야 한다는 거죠. 회개가 진짜여야 비로소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회개라는 것이 겨우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벌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회개라고 한다면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오히려 벌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때려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잘못한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붙잡습니다. 저는 마땅히 벌을 받아 당연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내 생명을 걷어 가신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처분대로 나를 하시옵소서. 주님이 지금보다도 나에게 10배나 더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마땅히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에만 호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는 역사는 회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슨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회개했는데도 왜 하나님 풀어주지 않습니까? 회개했는데 왜 하나님 내게 새 삶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회개 자체가 무슨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이 그게 회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회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보시려고 하시는 것뿐이지요. 플로이드 맥클랑 목사님이 미샤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어렸을 때 처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전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가 6살 때 거짓말을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지, 때려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달래도 보고 그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때뿐이고 그때만 잘못했다 그러지 거짓말이 점점점 더 습관화되어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맥클랑 목사님이 하나님께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무지 이 아이의 거짓말하는 거 하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만 늦게 깨닫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똑같이 늦게 깨달아요.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로 기를 수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 오히려 더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여튼 맥클랑 목사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맥클랑 목사님 마음에 미시아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라,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미시아를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기를 내 딸 미시아 앞에 무릎을 꿇으라. 거짓말은 그 미시아가 하는데 아버지가 그 딸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하지요. 미시아의 손을 잡고 미시아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맥클랑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미시아야, 나는, 아빠는 너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그냥 추르륵 흐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는 이 미시아는 더 당황해집니다. 미시아야, 아빠가 자기 딸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건 아빠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미시아가 그동안에 자기가 거짓말해서 아버지로부터 야단도 맞아보았고 때때로는 매도 맞아보았지만 아버지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우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 아이가 무언가 마음에 충격을 받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그 조그만 아이의 얼굴이 슬픔으로 일그러지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미시아에게 다시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고, 그리고는 그날 공원 산책은 끝났습니다. 저녁에 미시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내와 같이 있는데 학교 갔다 와서 아이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벌써 미시아는 울어요. 울면서 뛰쳐 들어오면서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가 다시 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동안에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용서해달라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을 할 때 그 맥클랑 목사님은 그 딸 미시아가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이제는 진짜 회개를 했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회개했구나. 죄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맞으려고, 매 안 맞으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것이 정말 깨달아져서, 그래서 진심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회개지요. 매 맞는 게 두려운 건 회개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믿어지고,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프게 했던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그게 진짜 회개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솔직히 고백했어요.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 가장 두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는 나의 죄를 드러내겠습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망탕하게 탕진하고, 그리고는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뭐가 좋은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줍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도 회개하니 하나님 내게도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려주는 그런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회개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그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가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좋았겠습니까? 괴로웠겠습니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 자리에 앉혀 있어요. 자,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길래 잔치를 벌이는 거야? 소를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잡는 거야? 혼인이 있어? 무슨 회갑이야? 그런데 사람들끼리 옆에 수군수군 거리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집에 둘째 아들이 있었잖아. 그 재산 다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불효자 그 탕자가 있잖아. 그 탕자가 거지가 되어서 해골같이 돼가지고 돌아왔대. 그런데 이 집의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왔다고 지금 잔치를 하는 거래. 저기 앉아있는 저 친구가 바로 그 탕자야. 둘째 아들이야. 그 소리를 그 자리에 앉아서 다 듣는 거죠. 여기서도 그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그러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흘끈흘끈 쳐다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동네 사람들 앞에 앉아있는 게 그게 기쁨이에요? 고통이지. 차라리 너 뒷방 가서 있어라. 동네 사람 만나지 마라. 차라리 그러는 게 마음 편안하지. 동네 어른들 중에는 또 가까이 다가와서 얼굴 한번 보자. 멀리서 보니까 그 아들 아닌 것 같은데, 그랬다가 가까이 와서 맞기는 맞네. 해골같이 바뀌었지만 맞아. 그때 어릴 때 모습이 나타나네. 이러고 있다면 그 잔치자리가 바늘방석이죠. 죄는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회개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최근에 제가 쓴 책 때문에 저는 하루아침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아유,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신가요? 그 책 참 많이 팔립니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한턱 내려는 거야. 한턱 내려는 거야. 그러나 제 심정은
정말 그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탕자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그 책을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냥 그 책 속에는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실게 했어요. 그러니 그 책을 보는 사람들마다 유기성 목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구체적으로 속속들이 다 압니다. 부흥회를 와달라 요청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 제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다 또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글로 쓰여져서 책으로 나왔으니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제 이야기를 또 드러내고 또 드러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죽고 난 다음까지도 저의 부끄러운 모습은 여전히 그 책 속에 남아있으니 잔치를 받은 탕자의 심정이 꼭 저 같은 심정인 거죠. 축하를 받을 일이 아닌데도 축하를 받고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한턱 내라고만 하니 진짜 이건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귀한 책을 내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거 보면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 제가 무슨 글 하나를 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 대접을 받고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어느 누가 여러분 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인 저 죄인을 좀 봐. 그런 사람 누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다 참으로 믿음이 좋은 분이군요.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시는군요. 그렇게 다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 대접이 가당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 대접을 받나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받으라 하시니 우리가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인 대접을 받는 것이라.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높임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는 일이 혹 있다면 이 탕자를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잔치 자리가 사실은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였는데 어떤 대접을 받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탕자는 잔치를 통해서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는 부끄러워서 숨을 수도 없었어요. 탕자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아마 뒷방으로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잔치 자리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얼굴을 보여주어야 했어요. 그것은 탕자에게는 자아가 완전히 죽는 잔치지요. 탕자는 조금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탕자는 돌아와서 내가 회개했으니 좋은 옷 한 벌 주세요.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탕자는 돌아오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차라리 저에게 품꾼으로 취급해 주소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 탕자는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지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탕자에게 부어준 것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도 우리는 똑같이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무슨 큰 비밀이나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막 말을 옮기면 그는 진짜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의 은밀한 죄까지 다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거짓말했던 죄, 도적질했던 죄, 그런 죄에 대해 듣는 것도 민망하지만 음란한 것과 간음했던 죄까지 그냥 공개적으로 자백할 때는 듣는 것도 괴로워요. 듣는 것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황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아직까지 진짜 죄는 나온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음란하고 간음했던 죄도 이건 참 상상할 수 없는 죄이지만 그래도 그런 죄는요, 죄라고 깨닫기는 해요. 자기 마음의 양심에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 그건 느끼기는 하다 말이에요. 진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의. 이게 진짜 무서운 죄인데 그건 죄라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게 죄라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게 무서운 죄지요. 가정이 왜 깨지고 교회가 왜 분열이 됩니까? 자기의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소문내고 그리고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이게 진짜 무서운 죄지요.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그는 자기 죄를 깨닫고 뒤집어집니다. 그전에는 그는 나라가 문제고 지도자들이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다고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정작 문제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진짜 죄가 다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터뜨려 내놓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씨는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부끄러운 죄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건 그에게는 죽음이었을 거예요. 그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었어요. 인턴이었던 르윈스키와의 그가 부적합한 관계를 맺고 그걸 감추려고 연방 대배심에서 위증도 했고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서 어떻든지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드러난 바람에 그는 탄핵을 당합니다. 하원에서 그는 탄핵을 당해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가 4,500명 되는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했어요. 나는 언제나 내가 한 함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전 세계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원이 나를 탄핵했습니다.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만 오히려 그 탄핵으로 인하여 그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철저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나는 내 행동에 대해 100%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바로 그때에서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자유로워졌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죄를 숨기려고 할 때는 그는 오히려 묶여있는 사람이었고 자기 죄가 다 드러났을 때 오히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냈는지 이제는 자유로워졌다고 고백했어요. 성도 여러분, 2009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삶을 살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진짜 회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하는 회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도 하지요. 부모가 매라도 들면 그러면 잘못했다고 소리 지르면서 잘못했다고 외치지요. 왜 매 하나 안 맞아보려고. 그러나 우리도 어린아이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회개로 회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차라리 내 죄 때문에 맞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는 매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 삶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나는 맞을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죄가 뭔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은혜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한 손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좋으신 주님, 긍휼과 은혜로 도와주신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합니다. 믿음 안에 허락하신 축복의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새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빼맞는 것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의 죄값에 부끄러워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도들을 만져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주님같이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부르십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봉헌기도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유상공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벌받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오히려 다르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찬양, 우리의 기도,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명 크게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고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저 북한 땅에 주의 사랑과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